7월 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23살에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쟁쟁한 구원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주에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천추의 한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점철된 그런 인생이 어느 정도 흘러갔을 무렵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누구인들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위치와 때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그 인생임을 깨닫고 엎드려서 눈물밖에 내놓을 곳이 없어서 통곡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는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어서 주님 품에 얼굴을 묻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시면 그저 붙들고 실컷 그저 울고 싶었습니다. 대상도 없이 세상을 불태울 만한 이유 없는 그 분노와 도끼 품은 원망과 미움과 저주의 마음이 다 봄눈 녹듯이 사그라들고 세상도 사람들도 아름답고 순수하고 평화롭게 보이더라고요. 그건 사람에 의해 영향이나 감동이나 설득에 의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죠. 그 후로는 예전에 나 자신은 연민과 긍휼의 마음은 있을지언정 그 옛자리로 나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면 난 거기에 있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9장 33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사이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저 주님 그 옆에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더라고요. 나 같은 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주셨다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미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난 이제부터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주님 제 손 놓지만 말아주세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영선하시니 깨닫지 못하는 나 자신만 변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신학교 2학년 등록 전에 공부가 힘들고 싫어가지고 학교 그만두려고 할 때 열흘 정도를 기도시키신 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네가 5살 때부터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나에게서 멀어지려고만 하더라. 그래서 멀어지고 떠날 때마다 네게 쓴물을 내가 먹였었지. 몹시 힘들었었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주님 진작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럼 네가 알아서 잘했을 것 같으냐? 그러시면서 그래
이제부터는 네가 겸비해서 잘해라. 달고 좋은 것도 많은데 왜 네게 쓱물만 먹이겠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황금 빛나는 그 문을 통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었을 때 무좀에서부터 단백뇨, 간 부종, 위궤양, 폐결핵 이런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사람의 은혜로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엎드릴 수밖에요.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는 마음에 그저 감사를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했지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나왔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분,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이전과는 다르고 이전처럼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됐지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주 기꺼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게 무엇이냐? 하는 그것에 관심사가 되었어요. 그 말씀과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됐든 안 됐든 말이죠. 주님,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전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지나서 이제 70이 넘어 노쇠의 지경을 넘어 그 고갯마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이 갈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뿐이. 그렇게 작은 충성과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몇 년 전에는 충청도에 다녀오는데 밤잠 자지 못하고 졸면서 운전하니까 운전한 사람이 없다. 그리 말씀하시는 바람에 옆에 잠들어 있던 아내가 깨어서 해변가 낭떠러지 그 거북기를 직전에 깨어서 살게 하셨던 그런 기적적인 일도 있고, 고속도로에 졸면서 시속 140km 달릴 때에도 중앙선 안개등을 치면서 그 소리에 깨우도록 해서 큰 사고를 말아 살게 하시기도 하고, 뇌에 종양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위험을 각오해야 될 날이 왔구나 이랬을 때 유일하게 내가 있는 종양만 약으로 치료가 되게 하셨어. 살게 하셨어요. 뭐 그 외에도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엊그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까 신체 나이가 지금보다 8살 내지 10살 정도 젊다고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한갑 조금 넘은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온갖 질병에 시달리던 청소년 시절, 중년 시절,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대로 쭉 가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이만 끝 돌아오너라 그러시면 엎드려 절하고 감사함으로 보고 싶은 주님께 가면 되지 싶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주셔서 거침없이 준비해서 이른 아침은 모두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심지어 이빨이 빠져가지고 색소폰과 트럼펫 같은 그런 걸 악기를 못하게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니까 섭섭해하니까 말이지. 이제
하모니카라도 불게 하셔서 쉬는 시간을 즐겁게 그렇게 해주니 이 모든 작은 범사에까지 어떻게 감사치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금에 이르러 나의 입술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고백할 게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주님께서 내가 너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도 또 주시더라고요. 감사치 않을 수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 고철덩어리를 집어 던져 넣으면 나올 때는 순금을 뽑아내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지금의 서럽고 아프고 괴롭고 한숨뿐인 그런 세월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심령의 불순물 내어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왜곡된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 돌이켜서 주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 뜻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힘껏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금같이 빛나는 삶으로 연금술사까지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다운 가치를 지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